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으로 선포했던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역전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받고 또 결단한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는 책 중에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마케팅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는 그러한 조석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쓴 책입니다. 이 조석환 씨는 23살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인관을 받아가지고 저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부하 그 병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 수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젊은 그 소위 임관에서 이제 소위를 달고 한참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이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니 그가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오른쪽 팔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조석환 씨의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오른팔을 잃어버린 그 조석환 씨의 모습을 보니까 딱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 조석환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입을 떼서 그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겨우겨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너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팔이 있는 것 없는 것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매일매일 와서 간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었어요. 앞으로 팔 없는 남편과 살아가야 할 자기 딸을 생각하니까 그 운명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 딸을 그런 남편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생을 불구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에게 여러분 딸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극구 반대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권면하자 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엄마가 아빠를 떠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이 말에 아빠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반대할 수 없어서 결혼을 승낙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른팔이 없는 이 조석환 씨는 정말 그 아내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수고로 인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곳에 면접을 갔어요. 한참 면접을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그 면접관들이 오른팔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면접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석환 씨는 그 면접 중간에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막 출발하고 나왔을 때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대로 멈출 수는 없지, 내가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지.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면접을 봤어요. 내가 비록 오른팔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른팔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며 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 줄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그런 인터뷰를 하고 겨우 그 인터뷰에 패스를 해서 애경산업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린스와 샴푸를 합친 하나로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2080이라고 하는 그 치약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애경 그 산업에 안겨주고 마침내 애경 산업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다른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스카우트해서 자기 회사로 데려갈까 혈안이 되어서 그런 마침내 KFT라고 하는 통신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히트 제품을 만들고 영상통화를 가능케 한 웹을 만들어서 이 KTF의 부상의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현대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에 그가 이렇게 성공한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일어났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동기를 부여준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티베이터라는 것은 자극을 주는 사람, 흥미를 주는 사람, 동기 여부를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동기를 해줬던 아내가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이 동기부여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의 것을 뺏어서 평등하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며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남의 것을 뺏어주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도 말고 네 것을 먼저 주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벳세다 들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주름배를 움켜쥐고 있는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로구스 목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지금 나눔의 삶, 그 베푸는 삶의 동기 여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겐가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기 여부를 부여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도를 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또 이런 그 동기여부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오해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죽으라고 평생 돈만 모아 살았는데 나이가 들자 삶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게 되자 할아버지는 더 늦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창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창구에 예쁜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를 반기면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가씨 나 외국 여행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돈 좀 바꿔줘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 낳아드릴까요? 갑자기 애 낳아드릴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딸 낳아드릴까요? 그랬어요. 아니, 이 아가씨가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갑자기 애를 낳아준다고 하지 않나, 딸을 낳아준다고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하면서 그러면 기왕이면 아들로 낳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란 지식의 영향을 받고 지식은 실천할 때 지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동기여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이런 소견,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하고 오해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나갈 때 비로소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지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깨달음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길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결단, 또 마지막에 역전을 하는 그러한 결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에스더서는 그 이름을 이야기의 주인공에서 따왔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그녀는 메데 파사 왕인 아수르에 결혼할 때쯤, 왕으로 피택받을 쯤 이렇게 에스더라고 불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인 하다사는 도금향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금을 한 그런 나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말은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데, 자신의 사촌인 하다사를 딸로 입양시킨 그 모르드게는 그에게 국적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적을 알리지 말라고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느 족속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왕으로 간택을 받아서 이 아다스다 왕의, 이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그걸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면서,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바사제국 수상공을 배경으로 아멜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갈등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속에서 이 말씀이 배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왕 아수르의 왕 밑에 유대인들은 지금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절대 그 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처했을 때, 오늘 에스더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놓고 역전의 승리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귀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녀는 용감하게 스스로 생명을 무릅쓰고 알려진 모든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결단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느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고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동기여부를 찾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는 왜 어떻게 해서 그 작은 여인이 그렇게 민족을 구하는 큰 여인으로, 구원한 그런 여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녀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을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랫사람들, 즉 경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왕이 접견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이 아수르의 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련한 적이 없어요. 30일 만에 왕을 만나려 했다고 하는 의미는 왕이 만남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행동으로 왕의 어전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왕의 만남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에스더가 고정관념을 깨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정관념을 다시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비록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힘든 거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왕 앞에 가서 분명히 왕을 만나고 내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시 나갔을 때, 여러분 2절로 3절로 계속해서 왕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이 에스더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들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모든 것이 맞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해서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장면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호계를 건너갈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배를 그 홍해를 건너갈 뗏목도 없었고 배도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물을 갈라서 여러분 세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날아다니는 공중에 메추라기를 다 땅으로 보내서 다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주장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드 터너라는 사람은 늘 저녁에만 뉴스를 방영하는 것이 늘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자신처럼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 사람도 언제든지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24시간 뉴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9시 뉴스, 12시 뉴스, 1시 뉴스 이렇게 가지고 뉴스를 방영하는데 지금은 24시간 뉴스를 하는 방송도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뉴스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TV를 잘 안 보시나 봐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뉴스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테드 테너라는 사람은 왜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고 24시간 방송을 하는 뉴스를 내는 그 방영하는 CNN 그런 그 방송 뉴스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CNN이 방송업계를 여러분 우지자지하는 그러한 미디어의 황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와 고정관념 때문에 발전하지 못해요. 어떤 것에 사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에스더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바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전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떻게 그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여자로 어떻게 그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녀는 기도로 나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태뜸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런다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제안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당장 그걸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만을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연인을 베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연인은 진행되고 왕이 더 기분이 좋아져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너의 청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얘기를 살며시 던져놓고 뒤 여운을 남기면요, 그것이 듣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미치는 거야. 그렇죠? 옆집 아줌마가 무슨 일이 있었대. 그리고 말을 안 하면 그 말이 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물어보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박 집사님은 뭘 알고 싶으면 그렇게 박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돼. 바로 얘기하면 안 돼. 꼭 여운을 남겨줘야 이 일을 해요. 그게 사람들이 다 심리예요, 심리. 그런데 이 에스더는 기도를 하면서 이 왕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금방 그것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왕에게 더욱더 이렇게 좀 마음을 더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재차 또 묻는 거예요. 너 소청이 뭐냐? 그걸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다 줄게 하는 이러한 왕의 마음을 하는 진짜 전략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에스더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르드게 삼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인내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인내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기도하면 인내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장대에 누가 설지도 모르면서 장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대에 누가 여러분 목이 달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달리잖아요. 기도의 차이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차이라고도 하지만 기도의 차이에 있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리 죄를 짓고 많은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 번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왕위를 이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고, 기도는 지혜를 주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분별력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전략적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기회가 왔을 때 하만도 초청해 주세요, 하만도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이 하만의 죄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달리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정말 인내를 허락하고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이 사순절 기간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인 1945년 4월 13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한 거예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장본인인 이 루즈벨트가 죽게 되자 부통령으로 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대행해야 되는데, 이 해리 트루먼은 이 시골 출신으로 별로 경력도 없었어요.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화 같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대통령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에게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취임 후에 대통령으로 어쩔 수 없이 취임해서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서간 순간 나는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52년에 국가 기도의 날로 이 선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중대사 갔을 때마다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그 어려운 것을 다 이어받고 미국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트루먼 대통령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지혜를 주고 기도는 인내를 허락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우리의 결단은 바로 기도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서는 믿음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에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이 잔치에 가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창대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박계양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또 풀 뽑고 청소하고 그러지? 그랬는데 저쪽 뒤편에다가 무슨 그라지 세일하는 것처럼 물건을 쫙 펴놨어요. 10분 전 돼도 안 올라오는 거야. 내가 전사님 시켜서 빨리 예배 준비하라고 내가 계속 올려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시사님. 그런데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청소나 하고 시간이 마타 같다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 썸머타임 해제를 몰라가지고 일찍 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 에스더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을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깨닫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그녀는 끝까지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수행의 법칙 100가지를 만들었어요. 수행의 법칙.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숨 걸지 말아야 되는 것에서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왜냐하면 사소한 것은 그저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소한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수를 두고 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함에 친숙해지라는 거예요. 불편함에 친숙해지라는 것. 그리고 93번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100번째 수행 법칙은 오늘 생애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 이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수행의 법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다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오늘 생애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치 앞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 삶을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선순위로 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한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여인입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아술의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아서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이 귀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